오늘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오바댜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바댜는 약간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타민족,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죠. 이 다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오바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을 향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면 오바댜는 하나님이 에돔을 칠 나라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전령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에돔을 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선두에 서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을 작게 하시고 큰 멸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에돔의 영토는 해발 1700m의 고지대로서 험준한 바위산이었던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셀라까지 가려면 매우 비좁은 통로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지형이 높고 좁다 보니까 타나라, 타민족들이 그 수도를 함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교만했던 것이죠. 누가 우리를 쳐부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교만을 파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용서봐도 너는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에 에돔은 그 상황을 즐겼고 바벨론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으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본래 어떤 국가였습니까? 형제 국가였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었죠.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둘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도 이 두 형제가 함께 치릅니다. 여전히 원수지간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들은 화해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형제의 민족인 에돔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두 민족은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 민족이 멸망할 때 에돔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바벨론을 도왔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잘못을 해서 받는 심판일지라도 자신의 형제 민족이 겪는 그 고통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가 잘못해서 부모가 그 둘째를 훈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첫째가 즐기고 있다면, 그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면, 형제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첫째를 어떻게 대합니까? 가만히 둘까요? 첫째도 혼을 냅니다. 첫째는 스스로 매를 본 것이죠. 바로 에돔이 그 첫째와 똑같습니다. 욥이 받는 고통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고통의 고통을 더했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교만했고 형제 유다를 향해서 포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에서 끌어내리십니다. 높은 우리의 모습을 꺾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즐기거나 그리고 방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겪는 아픔이 그의 죄악 때문일지라도 그의 고통을 더욱더 부추기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에돔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남의 고통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은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부추기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즐겨했습니다. 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에돔의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우쭐대고 의시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남의 고통을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